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원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사신 그 시작은 바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구유에 누이셨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까지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릴 때의 그 생활, 특별히 12살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으니까 이렇게 부모에게 말씀했던 그런 사역, 우리 주님은 12살일 때도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인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살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나이가 30세죠. 보통 이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됐다. 30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섬기는 나이의 시작이죠. 일단은 주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기 30세 전까지, 그러니까 12살부터 30세 이전에 예수님은 어떠한 생활을 하셨을까? 그것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침묵기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마 주님이 이러한 모습을 가졌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이사야 53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아마 이제 자라는 어떤 모습을 볼 때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굵직한 나무처럼 이렇게 쫙쫙 자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연한 순. 우리가 이게 감자 같은 것도 이렇게 땅에다 한번 잘라서 씹으면 아주 싹이 약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 뜻은 쉬운 말로 말하면 그분이 아마 가난한 삶을, 그 가정이에요.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그러니까 아마 풍성하지는 않았을 거죠. 그냥 아마 가난한 가정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금수저, 흙수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보통 가정에서 태어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흙수저도 좀 힘들고 또 금수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쩌든지 우리 주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아마 생활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요. 뒤에 보면 이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12살 넘어서 15살 사람들이 20살쯤 되면, 보통 사람들도 한 20살 돼야지 철이 들죠. 안 든 사람도 많지만 또 그냥 조금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전까지는 사춘기도 있고 방황하고 어려운 시기지만, 일단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우리 주님은 아마 외적으로 볼 때 그렇게 멋있지 않았습니다. 왜소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많이 이렇게 남들이 참 멋있다. 보통 사람들은 외적인 모양을 주로 보죠. 내적인 실제를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그 청년 때 그 자라는 모습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모습이 성경에는 없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분은 3절을 연이어서 53년 3절을 읽어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않았다.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외적인 그런 풍채나 고운 모양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이보다는 좀 더 늙게 보이신 것 같아요. 나이보다. 뭐 인생의 모든 사람의 질고와 고난과 아픔을 짊어졌죠, 그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통 나이보다는 좀 더 늙으신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이사야 52장 14절을 보게 되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런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 그분이 자기 나이 때보다는 좀 더 이렇게 많이 인생을 산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갖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종종 너무 외적으로 사람이 아주 잘나고 뭐 성격도 사교적이고, 아마 이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렇게 사교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은 어떻게 생활했을까 그런 생각을 유추해 보면 그분은 이렇게 외적인 모습도,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기의 모습이 좀 이렇게 약하고 좀 좋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잘 안 나서죠. 그리고 이렇게 움츠려 있고 사교적이지 않죠. 그래서 나는 그런 모습도 많이 갖고 있죠. 만약에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이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사교적이면 아주 성격도 좋고 저 사람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인정도 받고 그런 모습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이 인생을 살 때 너무 사교적이고 외형적으로 뛰어나면요, 결국 세상화되고 죄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 자기를 보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만 많이 있으니까 결국. 그래서 옛날에 제가 들었던 기억 중에서 여자가 참 이쁘면 시집을 일찍 가죠. 왜? 주변에 늘 그런 남자들이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도 결국 어릴 때 결혼을 하게 되면 좋은 남자를 못 만나죠.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해 갖고 주변에 항상 좋지 않은 그런 남자들이 꼬여서 자꾸만 그래 갖고 미인방명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 사람이 뛰어나고 성격이 사교적이면 그 인생의 어려움을 타락하는 길을 갈 길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주님을 자신을 보존하는 길이 이러한 모습일 수 있었다. 아까 보니까 나이도 더 많이 늙게 보이고 외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관심도 없고 그분을 뭐 인정하고 그런 모습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분에게도 동일한 사람이 오셨으니까 시험도 많이 있었겠지만 죄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녀들을 뛰어나게 키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서만 끝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진짜 다음 시대가 있고 영원한 시대가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는 영원한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하면 결국 끝이 좋지 않는 모습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녀들이 사교적이고 또 너무나 외향적이고 그 밖의 것을 너무 세상 것을 좋아하면 대부분 끝이 그렇게 멋있게 끝나지 않나. 하나님 안에서 잘 영적으로 보존시키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학교에서 뭐 반장하고 뭐 1등하고 인정받고 이런 것이 세상 눈에는 좋게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그것이 썩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봐서 또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제 12살 때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깊은 관심도 보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영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이가 이제 12살 때도 그런 영적인 관심이 있으셨지만 30세까지는 뭐 거의 18년 이상인데 주님은 아주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게 하셨고
이제 30세가 돼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영적으로 뭐 이렇게 성숙해져야 되고 신체적으로도 성숙할 필요가 있다. 뭐 종종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많죠. 뭐 중고등부나 청년들이 은혜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평생 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청년들도 많죠. 근데 사실 그런 청년들의 고백은 그렇게 믿을 만하지 않죠. 대부분 그렇게 헌신하고 나서 나중에 한 몇 달 지나면 기억도 안 해요. 대부분. 그리고 나중에 언젠간 이게 돌아온 사람들 보면 내가 그 청년 때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랬는데 그냥 또 학교 생활하다 보면 다 잃어버리죠 그런 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상에 가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려울 때 그것이 기억나갖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실제로 많아요. 일단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또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성장의 나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30세는 돼야 된다. 근데 30세도 사실 많은 나이는 실제로 아닙니다. 저 나이가 이제 40대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50대신 분도 있고 60대신 분도 있고 여기도 우리 권사님도 70대신 분도 있어요. 이 50대 자기 40대 모습을 보고 또 60대 자기 50대를 보면 아마 뭐 보통 60대쯤에 일을 잘 하지 않을까. 50대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체중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50대 일하다가 60대 딱 보면 내가 그쪽에 좀 부족함이 있었구나. 좀 내가 좀 연약한 모습이 있었구나. 그래서 사실 나이가 이렇게 영적으로 철이 들면서 이렇게 보는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너무 젊은 사역자가 있으면 어떤 교회를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교육자 그런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또 인생도 사람의 마음도 알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은 30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를 진짜 잘하시죠. 실제로 아담 하하가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씀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과 하하 첫사람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약속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여자의 씨를 통해서 올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4천년이 걸려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요? 그 이 사건 이후 4천년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잘 기다리시고 참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는 좀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것은 참 우리 인간의 이렇게 타락한 모습 중에 하나죠.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빨리빨리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견디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생활이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12살 이후부터 30세 사역까지는 그의 생활이 아마 가난한 집에서 그분의 외모나 그분의 모든 모습이 이렇게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좀 더 나이보다 더 많은 모습을 갖는 그러한 아주 이렇게 은둔 모습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분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격이 아주 뛰어나고 막 외적이고 외향적이고 막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젊을 때부터 쫓아다니면서 아마 잘못된 길로 사실 갈 수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30세가 돼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알 때 성경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성경의 창세기, 그럼 창세기 끝은 어떻게 끝내는가?
창세기 끝이냐 요셉이 관에 묻히는 거로 끝나요. 그다음에 뭐 출애굽기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아주 영광스럽게 끝나죠. 레위기는 어떻게 끝나는가? 이런 성경에 이렇게 장마다 조금은 끝을 의미를 결론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결론은 무엇인가? 성경 전체의 결론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왜 새 예루살렘이 중요한가?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바로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해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해요. 이런 의미,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로 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변화된, 하나님께 구속받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런 뭐예요? 합당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성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 성경의 결론은 이렇게 말하죠. 결론은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갖는 것이다. 그분은 머리이시고 바로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 우리가 조성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는 주님의 사역을 보는 거죠. 주님의 사역은 무엇일까? 보통 사람들은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죠. 그분의 사역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신분을 만드는 게 그분의 사역이에요. 거기에 시작이 제3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고 그들을 만들어놓은 가정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의 핵심이 죄인을 구원하시리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시작이고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분을 만드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주님의 사역의 시작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신부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갖기 위한 그분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이 하는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3장 23절에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래서 이 30세는 제사장이 섬기는 나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구약에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 그때 나이하고 또 좀 지금 나이하고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야 뭐 좀 더 이렇게 오래 사람들이 살죠. 옛날에만 해도 뭐 20살 하면 청년인데 요즘은 한 30살 돼야 돼. 옛날에 20살 좀 넘어서 결혼도 많이 했는데 요새는 30살의 기분이 넘어야지 결혼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갖고 아마 또 10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나. 일단은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 주님에게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를 받으셔요. 두 번째는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요. 세 번째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항상 이 3가지 사건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에게 일어난 이 침례를 받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런 3가지가 통과될 때 바로 그분의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먼저 침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또 우리가 주님의 재직으로서 일꾼으로 봉사할 때 내가 침례를 통과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 기름 부음을 체험해야 되고 또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통과해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침례 요한한테 뭘 받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사단에게는 시험을 받아요.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하나님, 사단, 이것이 되게 어떤 인생의 하나 연극이라면, 어떤 극장이라면 주인공, 주인공이야? 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거기에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사단이 있어요. 이 세 가지에 항상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람에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께 관련되어 있고 사단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인식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도 내가 사람이란 사실을, 내가 육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마귀를 알아야 진짜 제대로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그냥 침례를 받죠. 침례는 사실 누구한테 침례를 받냐면 침례 요한한테 그냥 침례를 받겠죠. 실제로 이 침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의 사역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은 무슨 길이에요? 의의 도를 전파했다. 의의 도를 전파했다는 것은 원래 구약에는 모세의 율법이 있죠. 모세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구약은 모세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이 올 때부터 이 율법은 끝난 겁니다. 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율법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직 이 구약 옛날 걸 갖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일단은 율법과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도 우리가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에서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에서도 벗어나야 해요.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또 이 육체에서도 옛사람에서도 벗어나고 율법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우리가 늘 배웠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남아요? 성령이 남죠. 내 안에서 죄가 빠져나가고 이 옛사람이 빠져나가고 율법이 빠져나가면 우리 안에는 성령만 남죠.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구유부터 또 십자가의 그 생활, 십자가의 죽기까지 그 생활을 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